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다 읽기는 너무 기니까 7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인데 길어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네가 너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어 올라와서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의 개구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에 펴매 배울에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되는 재앙인데 이게 애굽의 신 나일강을 그 신처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신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매일같이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을 펼쳐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우상입니다. 각자에 아마 우상이 있을 텐데, 이 개구리가 왜 애굽의 우상이었는가? 이 개구리는 그 애굽의 그 풍요를 갖다 주고 다신을 준다는, 많이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인데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은 사람이고 이 머리는 그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액트라고 해서 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풍요를 주고 우리의 다산의 축복을 준다, 이래서 개구리를 섬겼어요. 근데 개구리는 나일강 저 밑에 늪 가운데에서 늪 있는 데서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이제 파충류인데, 그 지금 하나님께서 물이 피되게 한 그런 재앙을 받고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난 니네 백성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할 건데 왜 아론에게 말을 주지 않냐, 모세에게 말을 줬을까?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전달하게 할까요? 하나님 굉장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서 행동한다는 것, 지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그 개구리가 어디에 덮였냐면 애굽 땅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나와서 길에 이렇게 남은 게 아니에요. 덮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구리 떼 때문에 먹을 수도 없지, 잠잘 수도 없지, 갈 수도 없지,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고통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야 알았어 너네 백성 내보내줄 테니까 당장 개구리 치워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욕심과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너네 백성 내보내줄 테니까 내일 개구리를 치워달라 그래요. 오늘 당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내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세 번째로는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더 완강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왜 신을 왜 섬길까요? 우리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신을 왜 섬길까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로는 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알아 스스로. 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 되고 명예, 권세,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돈이, 명예와 권력이 나를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배반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바로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것이 영원히 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자기를 죽이는 올무가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목숨을 버리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권력은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어떤 우상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의 살 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도 주고 풍요도 주고 다산도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처럼 모신 거예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 있으면 징그럽지만 그래도 아유 징그러워 이래도 복이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팔뚝에 개구리들이 막 보글보글 뛰고 난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이 아니고 저주죠. 애굽 땅에 덮이라. 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니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간데 이렇게 바로 왕과 대항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지켜야만 할까요? 말 잘 들었나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 잘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포로로 잡혀있든 인질로 잡혀있든 정부에서 이 대가를 치르고 나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최초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는 자는 모세였어요. 전달받은 말씀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셨지만 내가 내일 해야 되겠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고 그 애굽을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느냐? 다 머릿속에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디다 이 말씀하셨냐면 라일강만 아니에요. 이 아론에게 말하길 너는 강과 하수와 운하 위에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피는 게 어렵나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뭐뭐를 하라고 하면은 어련히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보다도 부모님이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불순종하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날 낳아준 부모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즉시 아론은 순종을 해서 이렇게 폈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로 우리 저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두류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은데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봤어요? 맨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봤잖아,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습득을 했어요. 아론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봤었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봤잖아요. 물이 피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가서 펴서의 손을 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개구리들이 어디 있다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세상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게 이거는 상상 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가 많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간에 뭐 개구리들이 막 새끼 나서 이렇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개구리 떼가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까말 정도가 아니고 덮이고 덮이고 덮여서 침상에 식탁에 그릇에 반죽 그릇에 뭐에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발 한 발 한 발 디뎌 놓을 수도 없는 징그러운 그 개구리들이 잠자는 데 침대도 있죠. 하여튼 다 개구리야. 보는 게 다 개구리야. 한 마리만 여기서도 우리는 징그러워가지고 막 다 도망갈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구리 떼가 산같이 덮였는데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개구리를 우리 신처럼 섬겼었는데 이 땅에 풍요를 주고 다산의 상징을 하는 이 개구리를 신처럼 섬겼는데 이 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나쁜 것이었구나.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는 이 개구리가 섬긴 우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쳐부수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우상이 뭐냐. 너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는 건 너의 길을 막는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를 이게 만들어내니까 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객들도 어떻게 해요? 무슨 술수를 썼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개구리를 만들어내긴 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술객들의 능력이 있으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돼. 그게 실제 능력이잖아요. 근데 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술수는 남을 속여서 거짓말시켜서 사람의 영혼을 갈취해서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망하게 하는 게 멸망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 피가 물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나요? 며칠까지 피가 됐었죠? 일주일이야, 일주일.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목이 마릅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목마른 자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7일 동안 이 죽음의 날이 주님 만나지 못하면 사망의 날입니다. 이 사망의 날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만들어 놓고 머리 써서 해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핵입니다, 핵. 돈이 많으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뭐합니까? 스스로 자기 나라를 보호한다고,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핵무기 만들어내고 무기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뭐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풍요를 주니까 하나님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무기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모르니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 세상에서 쾌락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쾌락 지상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동성끼리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지금
벌벌벌 지금 전쟁이 나네 안 나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상은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물이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에서 죽는다는 말인 것처럼 좋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시잖아. 나의 아버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그 개구리 떼가 이렇게 막 산처럼 높이 쌓였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죽이고 없애고 했겠지만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개구리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얼마 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바로 왕이 너무나 이 개구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처음으로 바로왕이 여호와를 불러요.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 좀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화시켜서 없애보라고 해도 안 되고 술객 불러서 없애버려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 방법 다 해도 개구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쩔 수 없이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 좀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왕이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말과 행동은 달랐어요. 근데 모세가 야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거짓말 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강팍해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보내지 않아.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너희를 내보낼 건데 이 바로가 강팍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이 이렇게 해줘도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모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너는 우리 백성 안 내보내줄 텐데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로왕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내일 기도할 게 아니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나쁜 자라도 평화를 원하면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좀 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를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라든 내가 노예로 갔든 내가 뭐 끌려갔든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네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치 않으셔요. 이제 고통 중에 그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러서
이 백성, 내 백성 앞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내줄 건데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거야. 내가 허락할게. 약속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개구리들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을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러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참 멋있어요. 그 바로 왕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라고 바로왕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절 한번 읽어보시겠다. 10절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즉시 기도해야 돼. 그 즉시 순종해야 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당신이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은 어떻게 써야 돼요? 돌이켜야 되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악인의 이 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 머리털 하나 쓸 수 없어요. 악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일 없애달라고 했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당장 아니고 내일일까요? 왜 당장 지금 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당장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을 할까?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개구리란 놈이 오늘 하룻밤 지나면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놈들이 물 있는 데서 사는 게 당연하거든요. 개구리들이 마른 땅에서 안 살아요. 늪 같은 데 이런 데 살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침상에 있는 개구리나 이런 데 있는 개구리들은 그 물 따라 갈 거 아니에요. 늪 따라 축축한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왕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 이놈들이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지가 살 곳으로 가겠지. 그럼 하루만 기다리면 이 개구리들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완악한가 보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까요? 하나님 우리 호위병이신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잘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지키신다고 생각하시죠? 자녀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키잖아.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겠냐?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를
세계를 잡고 있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와 아론은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께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은 했지만 이 마음 안에 이 마음밭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지면 뭘 없애줘? 제가 하루만 지나면 쟤네 다 지자리로 갈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없애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버는 거지. 오늘 싹 없어지면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루를 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착취하는 거예요. 너 하루 동안 얼마나 그들 착취했겠어.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바로 왕이 그 신하들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를 벌어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 나라에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당장 하면은 얘를 내보내줘야 되잖아. 이 사람의 악이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 그럴 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일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야. 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성의 없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왕이요 개구리 없애달래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하러 그 모세가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 간을 쪼이면서, 왜 애통해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보다 더 나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간이 쫄아들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애굽 왕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왕의 기도, 바로 왕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 모세는 이스라엘 편의 백성들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네 하나님 너만 섬겨, 우리 상관하지 마, 이렇게 불신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냥 혼 좀 나봐 이렇게 할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너 나한테 해코지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악인에게 어떤 협박을 받더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에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 나라에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할지라도 평안을 빌라. 왜 그 나라의 평안을 비냐? 너를 위해서다. 왜 모세가 바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그 내일이 오늘 그 개구리들이 침상에 있던 개구리, 밥상에 있던 개구리, 그릇에 있던 개구리, 그 산 같은 개구리들이 몽땅 집에서 나오고 마당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산더미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 그 더운 지방에서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죽었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이 살 썩는 냄새는요 못 맡아요. 생선 썩는 것도 집안에서 잠깐 놔둬봐, 이 손에서 냄새가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그러니 개울 썩는 냄새로 온 애굽 땅이 그냥 코를 찌를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이 악취가. 우상 섬기는 우리들 죽은 자들은 그 악취를 맡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취를 맡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울이 다 없애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징그럽던 그 개구리들이 싹 없어지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뭐라 그래요?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까 죽을 상황 되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막 이렇게 하더니 그 상황이 가시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그 환경을 또 숨쉴 정도로 해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이래 하면 하나님 또 어디 계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꼭 바로왕과 같아요. 이 완강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이 어떤가를 보지 아니하면 그 완강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바로왕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바로왕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꽉 잡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들의 우상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의 고통은 사라진 것만 같아요. 그 고통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잊어버리길 잘하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올챙이 개구리 쪽 생각 못한다고. 지가 요만한 올챙이였는데 지가 이렇게 됐다고.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은 별별 없는데 뭔가 좀 돈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옛날 일을 다 무시해버리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권력으로 사람 무시하고 이게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못했나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해댔나요? 우상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즉시? 사단이라는 놈은 기회를 노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뭘 갖다 줍니까?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 방법이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즉시. 그렇게 해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요.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을 시켰습니다. 얘야, 너 오늘 나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대답하고 하질 않았어. 둘째는 아니요, 나 안 해요 이러고 나가버렸어. 근데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안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와서 했어요.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잖아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면 안 돼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재앙, 이 개구리재앙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이런 모든 물질 만능주의, 또 이 과학이란 이런 것이 우리의 이 모든 것 사로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 말씀이 이건 믿어지지 않아. 과학이 그래도 믿을만하지. 아, 돈이 최고지. 지금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내가 돈이 급한데, 아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오늘 즐겁게 하루 지내다가. 마귀는 조금씩 우리를 파먹어요. 조금씩 파먹고 어떻게 하면 그냥 멸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둘째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개구리 우상, 이 개구리 우상을 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자기네 평을 줬습니까? 절대 주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우상,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이것은 나의 발목을 잡고 날 멸망시켜요.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돈은 나에게 귀한 보화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순종했을 때 이 과학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순종했을 때 물질이나 모든 것은 내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느냐, 하나님 밖에서 이것만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멸망하느냐 심판하느냐 축복의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은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즐거운데 누구는 괴롭고 근심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외모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환경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앞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